네, 이 시간 창세기 32장 7절부터 8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킨백보다 좋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명언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150년 가까이 된 미국의 프로야구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우승 반지를 10개씩이나 가지고 있었던 전설적인 포수이자 감독으로 뛰어났었던 사람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1973년 그는 그가 선수로 뛰었던 뉴욕 양키스의 선수로서의 삶이 아니라 지역 라이벌 팀이었던 뉴욕 매츠에서의 감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73년 시즌 중반에 다다를 무렵 그는 1위 팀과 10경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성적 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성적으로 인해 성적에 화가 난 팬들은 그를 찾아와서 항의하기가 일쑤였고, 기자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기사를 쓰면서 이제 매치는 끝났다고, 요기베라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라고 그렇게 날이선 비판들을 기사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요기베라는 그곳에 모여있던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즌 중반이 넘어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팀의 성적은 이후에 팀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놀라운 연승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시즌이 끝났을 무렵 마침내 리그 1위라는 마법 같은 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 기록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 시절 위대한 선수로서, 그리고 위대한 팀 뉴욕 양키스의 일원으로서 우승 DNA를 가지고 있었던 감독의 뚝심과 믿음이 팀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언이 있습니다. 수비 믿고 던지면 안 되지. 네 자신을 믿고 던져야지. 이제는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투수라고 일컬을 수 있는 류현진 선수가 2012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초등학생 야구 선수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남겼던 명언입니다. 당시 최고의 투수였던 류현진 선수에게 많은 초등학생 야구 선수들은 그에게 다가와서 야구 선수로서 가져야 되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류현진 선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류현진 선수, 강타자가 당신을 맞서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타석 위에 강타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수로서 공을 던지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류현진 선수가 받게 되었을 때 먼저 그는 그 아이에게 다시 한 번 더 되물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럼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수로서 공을 던지겠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아이는 야구계에서 하는 정석적인 대답처럼 팀원을 믿고 던질 거예요.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동료들, 수비를 너무나 잘하는 제 동료들을 믿고 던질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류현진 선수가 들었습니다. 그때 류현진 선수는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수비를 믿고 던지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믿고 던져야 돼. 이 타자를 무조건 삼진으로 잡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을 던져야지 네가 이 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는 요기베라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했었던 류현진 선수의 웃지 못할 경험이 담겨져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다음 연도였던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만큼 훌륭한 투수였던 류현진 선수였지만 당시 소속팀이었던 한화의 안타까운 상황에 의해서 그는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었고 또 수비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주자가 나간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닥쳐온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버티고 해결해야 되기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기베라가 팀원을 믿었던 것과는 다르게 류현진 선수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던져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두 선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팀원과 동료를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앞에 닥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믿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스스로 헤쳐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우리 모두가 팀원을 믿어야 한다고, 주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믿고 함께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속의 인물도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뺏어갈 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도망가야만 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던 하란에서는 외삼촌의 몫이었던 그 모든 재물들마저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몫으로 챙겨서 도망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 앞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속여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원래 나왔었던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의 재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곳들을 주변에 물색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자신의 가족과 재산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땅은 그 주변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온통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노리고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들만 가득한 땅들이 오직 자신의 눈에 보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돌아갈 곳이라고는 비록 자신이 잘못하여 떠나왔지만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 바로 가족이 있는 고향 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기에, 그리고 그의 생각에도 돌아갈 곳이 가족이 있는 고향 땅밖에 없었기에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저 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점점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에 형이 얼마나 자신을 보고 분노했었는지를 떠올렸었기 때문입니다. 떠나올 때는 혼자였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날랜 몸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형이 얼마든지 쫓아오더라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은 재산도 너무나 많아졌고 4명이나 되는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종들이 자신을 뒤따라서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그리고 또 재빠르게 형의 분노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형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형 앞에 엎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종들을 사자로 보내어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면서 형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형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종의 말을 들었을 때 간담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두 때로 나누어 여종이었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은 자신과 함께 앞에 서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뒤에 두어서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의 꾀를 또다시 궁리를 해내어서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형이었던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갔었기에 이번에도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방법을 강구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문제 상황 앞에서 주변의 도움과 온전한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모습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7년 우리는 아나키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약자였던 아나키는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벌어졌던 아동학대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예방 접종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들도 받아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곳에 가입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치유요법이라는 미명하에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들로 아이들을 돌보아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었습니다. 정화 효능이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숟가루를 먹이지를 않나, 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오히려 수두를 일방적으로 아이들이 걸리게 만들어서 아파서 죽겠다고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지금 낫는 중이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늘어놓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2017년에 분노를 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생각만을 고집하며 문제를 오히려 키우기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계 경제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불어서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심상치 않은 비트코인 또는 주식에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와 같이 성실하게 돈을 벌면 바보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는 요즘의 세태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기회에 한탕해서 정말로 한몫을 크게 잡아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불평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정말로 한탕주의로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요즘의 세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아픔이 느껴지고는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들 속에서 이런 세대의 풍조를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돈을 빚을 내서라도 억지로 영혼을 다해서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집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흔히 말하는 영끌이라는 단어와, 또 빚을 내서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한 몫을 크게 잡아야 된다라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입에 심심치 않게 오르는 비투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눈과는 다른 세상의 시각과 인간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속아 자신의 능력으로만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허덕이는 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그 목소리에 오늘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개인적인 모든 방법을 모색해서 어떻게든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뢰하는 종들을 먼저 보내서 형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가족을 두 때로 나눠서 자신과 여종들, 그의 자녀들을 희생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레아, 라헬 그리고 그의 자녀들만큼은 살리고 싶어 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비인간적일 수도 있지만 극진한 사랑에서 나오는 개인의 방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해결의 실마리는 더더욱 보이지 않았었고, 점점 더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고통만이 커져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이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결국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축복을 주면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만들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떠돌이로 불쌍하게 살아온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당신께 간절히 바라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과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건 씨름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게 될 경우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야곱은 평생의 모든 힘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섰습니다. 그렇게 끈질겼던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떨쳐내시며 그가 원하던 대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날 밤 야곱은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소중함을 말 그대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붙들면서 씨름을 하였을 때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혀온 문제가 자신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야곱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자신만 알던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도 야복나루를 건너서 마침내 형 에서가 기다리는 장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불안감에 떨었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인해서 형제의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히려 사랑이 가득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신만 알던 야곱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였을 때 우리는 그의 앞에 놓였던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그의 삶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비단 말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변화와 같이 제가 경험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과 12년 저는 청년 시절 20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인도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업무를 돕는 역할로 가게 된 저는 빈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주고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직업훈련원을 짓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감독하는 일로서 1년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담당해야 되는 지역이 꽤나 넓었습니다. 거리로만 따지면 거의 200km가 넘는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든 지역을 다닌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힘들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인도 현지 목사님께서 저를 보조할 수 있는 한 릭샤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카자라는 이 청년을 목사님은 소개해 주시면서 꽤 괜찮은 청년이니 함께 잘 돌보아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알면 알수록 목사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일머리가 있어서 빠릿빠릿하게 일은 잘하는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툭하면 저한테 바가지를 씌우기 일쑤였고요. 종교 또한 힌두교여서 종교적으로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하나님이든 알라든 힌두교의 신이든 누구든 좋으니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신이라면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가 힘들었었고 서로가 불편하기만 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굴레에 얽매여서 언제나 돈에 허덕이고 살던 카자는 돈도 안 되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사업에 허튼 돈을 쓰지 말고 저를 조롱하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은 돈을 2배로 벌게 해주겠다며 저를 놀리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년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제가 빈민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자 어느 날 그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고 낮은 자들을 1년간 섬겼던 저의 모습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으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놓고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조롱으로 시작했던 그의 말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마침내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 아무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힌두교도의 모습이 아니라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종종 소식으로 듣고는 합니다. 수백 킬로를 쫓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사람의 앞을 가로막던 어려운 문제들은 더 이상 그의 삶을 방해하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를 내며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백은 무엇인가요? 말씀 제목과 같이 요즘 강남 어머님들께서 혼수로서 가장 원하신다는 에르메스 버킨백일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이 다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다는 부모님 백일까요? 정답은 오늘 말씀 속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는 그 누구보다 힘들고 처절한 삶, 특히 형제의 손에 죽음을 걱정해야 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그의 앞을 막고 있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조차 되지 않는 일로 변화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야곱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비싼 백은 에르메스 버킨백도 아니고 부모님 백도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백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듯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버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이웃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기베라가 팀과 선수들을 믿고 나아가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 또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몸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삶의 자리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꿋꿋이 인내하며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내 능력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뒤에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분들이 이를 기억하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전하는 한 주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